아멘. 이른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행복하십시오. 실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행복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조금만 명확하고 크게,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2014년 저희가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 떠났던 아울리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많은 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저기 군부대에 가 있습니다. 저도 금산과 포천, 어제 포천 군부대에 갔었고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어제 포천 가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 병사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고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매 그림자만 보여도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는데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폴토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서러움과 그 외로움과 공허가 거룩하게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역시 자존감이 어려우면 아울리치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FA 1기 때 저랑 가장 친했던 박신웅 목사님이 중국의 우르무치를 갔는데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은 지체들이 거기 이렇게 많았거든요. 자매들 중에 저는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형수술하고 싶어요. FA 왔는데도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구르족, 우리 위구르족들이 우리 FA 선교사님들이 너무 예쁘다며 밤마다 문을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편지를 써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소를 한번 이동해 봐야 되지 않나. FA 신청 다 해보세요. 아울리치 가보시고 거기 가서 그 뜨거운 반응과 함께 심지어 자매들만 이렇게 환영해 준 게 아니고 형제들이 나와도 너무 환영해주고 즐거워해주시고 홍성호 장로님 말씀도 너무 잘 들어주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울리치인데, 마지막 아울리치인데요. 우리 아울리치 때문에 수고한 분들 많을 텐데 아울리치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전에는 여행 가면 어디 가봤다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프랑스에 갔으면 꼭 에펠탑은 가야 되고 샹들리제 거리에 꼭 가야 되는데 또 아울리치에 가면 어떤 일을 해봤다가 중요한 거예요. 30명 규모의 어린이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준비했는데 120명이 왔을 때 기억, 막 그런 거. 홀이 너무너무 작은데 레크레이션 준비한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고열로 쓰러져서 레크레이션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이렇게 둥글게를 가르쳐 주면서 3명, 4명 둥글게 가지고 막 4시간 동안 레크레이션 했던 기억. 예전에 아울리치 가면 무슨 일을 했다가 되게 중요했고 여행 가면 어디 가봤다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여행을 가서 내가 뭘 느꼈다가 중요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장소와 풍경보다 함께 간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소통했던 경험들,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는 제 마음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서 4년째 가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혼자 쓸 수 있는 방도 주시고 그래서 혼자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됐고요. 베트남 아울리치 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역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싶다.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나를 만들고 어떤 세상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와 마음을 나눠보고 싶다. 그의 생각을 알고 싶다.
그에 대해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영적으로 고민하고 쉐어를 해보아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는가, 어떤 기도는 잘못됐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기도인지를 나누기 전에 기도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두 가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볼 건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장애물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비교를 통한 비교 우위가 이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규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마음 가운데 조금 평안이 있고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대 전체의 특별히 청년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관 전체를 비교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TV를 보면요. TV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광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품을 쓰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핑크빛 약속을 하고요. 정치계든 연예계든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기존의 스타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홍보합니다. 나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고등학교 때 마음이 힘들고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조금 안정이 있고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와 나는 왜 저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음 가운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난 아직 부족해 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대의 청년들은 우월감과 자괴감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멘탈이 과연 정상일 수가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높여줄 때까지 계속 높여줘요. 악한 영과 세상은 세상의 매스미디어와 세상의 문화는 사람 띄워줄 때 막 띄워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사람을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추락시켜요. 그 추락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고요. 그 추락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막 폐쇄 공포증 같은 공포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 세상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가도 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존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에 가면 2000년 이후로 팔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1위부터 100위까지 쫙 진열되어 있는데 부동의 1위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 책을 목사가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과 유럽 같은 데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생에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던진다면 뭘 던지겠습니까? 무려 34% 신은 존재하는가. 사람은 신에 대한 아련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그리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인생을 가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런 곳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예를 들어 찬양팀이 누가 더 노래를 잘한다, 누가 더 연주를 잘한다, 혹은 안내팀이 쟤는 나보다 좀 더 예쁘게 웃는 것 같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까, 저게 진실일까,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어두움이 있지 않을까, 괜히 가서 언니한테만 힘든 거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폴초에는 되게 희한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재밌고 싶어요. 베트남 아울리치를 갔는데 서로 웃기려는 사람들만 있어요. 냉정해요. 안 웃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안 웃긴 얘기는 호환마마 전쟁보다 나쁜 거다, 막 서로를 정죄하고, 막 더 웃기려고 막 서로 장난치고, 그러다가 무리수 던져서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별걸 가지고 다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대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건 뭘까? 20대가 비교를 할 때 제일 많이 비교하는 그 코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김난도 교수가 책 여러 권을 썼잖아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일, 뭐 이런 책들을 썼는데, 20대의 불안의 끝, 비교의 끝에는 속도에 대한 게 있어요. 20대는 속도의 비교의식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나 아니면 뒤처져 있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의 대학을 들어갔나, 두 번, 세 번의 대학에 들어갔나. 예전에 저희 교회에 막 그 연예계 데뷔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습생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그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연습생 생활을 너무 오래 하는데 늦게 들어온 애들이 먼저 데뷔하고, 먼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델도 아닌데 막 런웨이를 걷고 이러니까 자기는 언제쯤 자기 인생에 꽃이 피나 두려운 거예요. 내 나이에, 나랑 똑같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했나 못했나, 끊임없이 옆라인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경주에서 정면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양옆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데 괜히 중국어 막 공부하고, 나중에 보면 영어 그렇게 깊게 쓸 것도 아닌데 괜히 영어 시험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 그러고 다시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가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없이 막 이리저리로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참 신앙인의 글은 아니지만 이 세대의 마음을 참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는 인생에 관한 한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 하지 않고, 국화가 가을에 피거든요, 다른 꽃들은 움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만 되려고 한다. 매화가 이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피기 시작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가? 혹은 가장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 매화 꽃잎이 다 지고 난 5월에 만개하는 장미는 어느 꽃보다 훌륭한 자태를 자랑한다. 하지만 장미가 마음이 조급해서 3월에 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춘3월 찬이슬에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나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조차 저렇게 자기가 만개해야 할 시기를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대여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시계는 다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춰놓으신 인생의 시계가 다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꽃이 피지 않는 게 나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가는 사람이 멀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잘 뛰는 사람이 마라톤을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을 우승하는 사람이라고 400m를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혹은 이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갔다가는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과 심지어 그 계획을 만들어주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것도 결국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느린 것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 따로 있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계를 두시고 여러분이 피어날 시기를 만들어 두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기계적인 시간표나 기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조급증들은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렵히는 모든 비교의식도 떠나갈지어다. 삐뚤어진 우월감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열등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떠나가는 시간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할 때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은 그 모든 창문들을 닫고 정면을 응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막는 두 번째 영적인 장애물은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공로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선한 행동들, 선행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주로 이렇게 선하고 윤리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속신앙 있잖아요. 이 무당들한테 비는 분들은 종교생활을 통해서 뭔가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남들이 안 하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헌금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100%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부터냐? 성도들이 얼만큼의 금액을 내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헌신도를 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교회는 헌금도 있어야 되고 헌금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 및 또 회비가 있어서 수련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수련회비 10만 원 냈다 그래서 너는 더 은혜 받을 거야. 이러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기를 막 홍보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신의 보좌 앞에 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 생활이나 선함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개미를 봤어요. 아울리치에 갔는데, 인도에 갔는데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몸통보다 머리가 압도적으로 커요. 이 개미가. 근데 이 개미가 어떻게 개미가 저걸 들지 싶은 수준의, 이건 모래보다 약간 큰, 돌보단 약간 작은 그거를 들고 가서 집 같은 걸 짓더라고요. 얘네들은 인도에 있는 특수한 개미인데 얘네들은 그 땅 속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친구가 그거를 만져보려고 했다가 얘가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떼어져서 개미 몸을 잡았더니 머리만 여기 붙어있는 진짜 힘이 센 개미. 그래봤자 개미인 거예요. 그래도 개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미가 자기네 집 짓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인간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 파밀리에나 자이 같은 거, 반포 자이 3단지 개미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이없지 않겠어요? 스테이지가 달라요.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인간 세계의 챔피언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귀여운 수준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효도로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원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인류는 이제 한 11차원까지 그것도 거의 시뮬레이션으로만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에서 이게 선행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된다. 이런 공로주의를 갖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TV에서 어떤 똑똑한 강아지가 나왔어요. 저는 동물농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가 냄새만 맡으면 이게 좋은 재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 식당에 있는 개인데 얘가 좋은 재료라 그러면 그걸 갖고 만들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개가 자기가 음식 냄새 맡을 줄 안다고 요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주방이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대단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착각인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여간에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혼자 들어와서 방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면 온전한 사랑이 나한테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외적인 자아를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이 페르소나라는 뜻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연기를 할 때도 이걸 페르소나, 캐릭터 잡는 거를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연기를 할 때야 페르소나를 잘 쓰는 게 훌륭한 거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도 페르소나를 계속 쓰고 있다면 마치 그런 것이죠. 24시간 화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에 있는 피부는 다 막 상해 가는데 겉에 있는 화장으로 계속 그거를 덧칠을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인생도 메이크업도 언젠간 지우고 쌩얼이 돼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면을 써야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선행과 종교의 가면을 써야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역으로 자꾸 도망쳐요. 일로 도망쳐요. 관계에 지친 사람들,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려운 사람들 일 중독에 다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일은 열심히 하면 그나마 사람을 덜 배신하거든요. 일을 상대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가 사랑받는 법은 늘 과도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헌신이 노동처럼 되어 있는 분들, 사랑은 없이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도망쳐서 내 영혼이 우연히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 가운데 만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쉬는 시간 없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면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반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마음 안 좋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손이 오그라들고 불편하지만 결국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모든 공로주의의 뒤편에는 자기 혐오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사실 공로주의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두 가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장애물을 두 가지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도약을 살펴볼 겁니다. 13절 상반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세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바리새인과 다르죠. 세리는 로마 시대의 앞잡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그리고 그 세금을 횡령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영적인 통증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에 불이 켜져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도 별 관심이 없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마음에 불이 켜져요. 군대 같은 데 가면 이제 큰 창고들이 있거든요. 뭐 별거 다 해놨어요. 뭐 밥통도 이렇게 넣어놓고 뭐 가방도 넣어놓고 군복도 넣어놓고 정신이 없고 막 냄새가 항상 나는데 1년에 한 3-4번 정도 창고 정리를 합니다. 창고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불 켜고 문 열어두는 거거든요. 불을 켜고 상황을 보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놓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자기 혐오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다른 것으로 숨겨놨던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이 창고 정리하는 것처럼 불 켜지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게 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불편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투가 그냥 질투고 내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인을 주기 시작하고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단단히 잠궈놨는데 주님은 굳이 그걸 여시고 불을 켜시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상처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막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되게 편안했을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게 문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군대에서 창고 정리가 시작되듯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재정비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불편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데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말 대신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한센병이 고쳐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와 상처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지내다가 그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그 통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대신 한숨이 나오고 찬양 대신 눈물만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13절 나머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첫 번째 가까이 가는 영적인 도약은 영적인 통증의 회복에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도약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영적인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정말 나쁜 마음들과 생각들과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우울함이나 중독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그랬어요. 열심히 세리의 일을 했겠죠. 세리 중에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로마에 고용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용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자기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통증이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는 제 20대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거의 도망치고 다시 잡히고 도망치고 다시 잡히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내가 안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있는 느낌.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누가 그렇죠. 뭐 저는 그런 일 별로 없으니까 자매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다고 얘기한 형제가 우리 집 앞에서 자꾸 교회를 같이 가자고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가자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형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튕기는 게 아니에요. 튕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액션을 보이는구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나중에 고소당해요. 고소.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 좀 다가와. 거룩하게 안 산다니까. 천국도 필요 없어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를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아니 막 말도 엄청 못하는 누나 순장들이 말도 엄청 못해요. 또 그런 누나들은 손잡고 서진아 나는 네가 교회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희 베트남 팀장이 한참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방황하던 시절에 방황하면서 이제 머리가 좋고 말도 잘하고 재밌는 친구거든요. 근데 말하다 안 되니까 선배 누나가 베트남 팀장 손을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지옥 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너 이러다 지옥 가.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너 이러다 지옥 가. 어차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의 그 노크가 하나님의 그 초청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도망치는 걸 포기했어요. C.S. 루이스 같은 이 나니아나라 연대기를 쓰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문학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계속 찾아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회심한 거 보면 엄청 회심하기 싫은 것처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다. 나는 정말 정신질환에 걸릴 것만 같았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그런데 내 이성은 하나님이 저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순간을 기다려 왔던 것 같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자기를 환영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와갖고 짠하고 보여주고 막 내 인생 막 강제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강제 연행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실 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신이 너무 좀 비참하지 않아요? 인간 집, 인간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다 죽었어요. 문 뚫고 들어가서 강제 연행하고 구금하고
안 믿으면 지금 죽는다, 즉결 심판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깊은 이 영성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이 노크하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노크를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손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 세리가 그 사랑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과 감정은 나를 고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귀찮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형제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시간이 되시냐고.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슈렉에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 아세요? 형제인데 눈이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가 있었는데 취소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형제였거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짓는 죄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또 상처와 이 마음 안에 뭔가 응어리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형제의 진심도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괴로운데 항상 예배 드릴 때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네가 느끼는 건 정죄감이 아니고 영적인 통증이고 네가 느끼고 있는 거는 괴로움이고 두려움인 것 같지만 치료다. 하나님이 너를 만지고 있는 거구나. 너는 지금 자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책이 아니고 회개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자책과 회개가 비슷하잖아요. 자책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고 회개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책이랑 회개는 뭐가 다를까요? 자책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이상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 간에 반신반의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마음 가운데 충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어떤 것이 있던 간에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메시지역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건데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그래서 의심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꾸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설교 시간에 부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기도를 하고 아내와도 상의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노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허락을 받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근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 내게 다시 돌아보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수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봄이 되듯이 그냥 내게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요. 그댈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겨울이 녹아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어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와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어디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네가 확신할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기다리는데 친아들을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으로 오늘도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리는데 너의 그 잘못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내 앞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민을 내어놓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너 자신을 고문하고 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데 겨울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냥 내 앞으로 오면 안 되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주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인생,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그 문 근처를 배회하며 서성이 있는 당신, 그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상처, 내 죄,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나의 자존심.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겨울이 녹아서 자연스레 봄이 되듯이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과 나의 상처들도 녹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와 죄도 사라지지만 아마도 성공과 영광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어떤 땐 잘 모르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것만큼은 주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